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2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이게 말이 아니라 믿으시면 인생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얼마, 이제 12월 달이니까 벌써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남은 1년을 정말 오직 예배로,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6번째 남편 만나고 살고 있지만 속 안에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예배의 장소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막 운동하고 막 산에 올라가는데 목이 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순간 이렇게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목마를 거예요. 그 막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목말라요. 물을 먹을 때 조금 더 해소가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체의 한 60%, 70% 정도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물이 내 이 무릎에, 허리에 온 몸을 적셔서 정말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번성이 돼서 모든 그 육식과 어떤 식물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런 강단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사실은 답니다. 전도자이기 전에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참되게 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배라는 책.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거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됩니다. 예배 승리하면 모든 현장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중직자인데 30년, 50년 때는 50년, 30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불신자랑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변화가 안 돼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드린 거예요. 이 수가성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기쁨이 회복이 돼서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때 성막에 가면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임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성령, 영, 임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막에 가면. 근데 거기서 잘못 죄를 저지르면 대제당도 가다가 죽어요.
지성소에서 죽는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그 축복을 누리는 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충주 예전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충주의 교회가 25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왜 예전교회에 와서 충주 예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 의미, 그 가치, 그 시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간혹 이런 메시지를 해요. 우리 교회가 계명산 꼭대기에 있으시면 오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거나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핸드폰을 찾아서 검색하거든요. 맛있는 집이 어딘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노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맛집을 무조건 찾아요. 그래서 평점 다 보고 리뷰 다 보고 선택해서 가서 먹어요. 여러분 밥도 아무 데서나 가서 안 먹을걸요? 여러분이 가서 맛을 체험한 데 가서 드시지 아무 데서나 안 먹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교회나 가나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요. 시간 들여서 놀러 가서도 그 시간 투자해서도 밤 늦게 먹더라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찾거든요, 우리는. 제 말이 맞죠? 밥 한 끼 먹는 식당을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충주는 고등학교나 이런 게 조금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학교 아무 데나 안 보내잖아요. 학원 대충 보내나요? 저는 아무 데나 안 보내요. 좀 주위도 살펴보고 학교에서 가까운지 그 학생들이 거기에 학업은 어떤지 그냥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고민해요. 밥 먹을 때 많이 고민해요. 왜냐? 제대로 그 시간을 아이에게 가치 있는 시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 좋게 먹고 싶거든요. 내 돈 주고 맛없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인생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똑같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예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초대교회 예배자들이에요 다. 언약의 여정을 갔다니까요. 예배를 엄청 중요시 여기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곡식 빠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짐승 잡는 것보다 곡식 빠갖고 드리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아벨은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았대요.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은 나물 밑에서 단을 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도 이스마엘 놓쳤잖아요. 에서 놓쳤어요. 장자권. 사울왕 놓쳤어요. 예배를. 바리새인이 훨씬 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예배 형식과 의식과 옷 갇혀있고 시간 11조 제대로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언약 붙잡은 예배, 그리스도 있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가 영광 나타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참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예배 분위기 있고 정말 대단하고 막 성가대 막 몇백 명씩 있고 그래도 하나님 그 예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인생 낭비도 되고 헌금에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는 그 가치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자기가 예배 최고 잘 드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거기다 스펙도 대단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가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가장 믿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메섹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진짜 믿음이 시작됐어요.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은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적인 예배, 이거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산업에 하나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일잔치인데 여러분이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친척이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여기 생일잔치에 오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예배드린 생신잔치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는데 누가 막냐고요, 이거를. 당당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예배자라니까요. 그래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바울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됐고 인생 성공이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이 지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언약 선포되는 그 예배, 그리스도 붙잡은 그 예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이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라는 그 올무에 딱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해방받는 거예요. 마귀가 박살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참 예배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서 새로운 상기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형식에, 의식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슬랩바 신고 오면 혼나고 막 청바지 입고 예배드릴 때 다리 꼬면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예배의 루틴이 있어요. 시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요. 또 여러분만의 자리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어요. 뭐 성경책을 피건, 뭐 주보를 보건 여러분만의 있어요. 나름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리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이상한 데 앉으면 당황스럽죠. 저기 내 자리였는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20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충분하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다. 내 평생에 정말 그리스도 말하고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왜? 진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복음적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복음 놓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도 끌려다녀서 교회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라. 근데 스스로 예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뭐를 모르니까 그러냐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누리니까 예배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교회 가잖아요. 그럼 막 찬양 막 엄청나고 막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엄청나게 행사하는데 그날의 주인공을 몰라요. 그날이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막 찬양 1시간 하고 막 뛰고 막 땀 삐질 흘렸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집에 가면 외로워요. 요즘 오늘날의 젊은이들 예배예요. 보이는 거는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거는 완전 쪼그라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예배 잘 드려라. 그렇지만 가인 예배 바리새인처럼 언약 놓친 예배 드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적인, 언약적인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드려도 언약 놓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적인 예배 드리세요.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신앙 색깔, 종교적인 거 하지 마세요. 복음적인 거 하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거, 언약적인 예배 드리시라는 거, 종교적인 예배 절대 드리지 마시라는 거, 종교적인 신앙 하지 말라는 거, 종교적인 행위 하지 말라는 거, 행위를 해도 언약 붙잡고 하시고, 기도를 해도 언약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어도 언약 믿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속지 마세요. 보이는 화려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1대1 관계를 절대 유지하시고 주일 예배에 말씀 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적으로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적 존재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배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적 존재라는 거,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먼저 안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복되게 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그 예배를. 그리고 그걸 예배를 딱 언약 주신 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의미로 먹되 반드시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의미로 하고 육신적인 거는 반드시 해요. 학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가야 되고 예배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요.
반대가 돼야 돼요. 예배가 반드시 돼야 되고 내가 하는 거는 의미로 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가치관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반드시 해요. 어디 있어도 반드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보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실 예배 본질을 완전히 찾는 코로나 시대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언약 속에 있어라.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는 멜로디와 가사나 마찬가지예요. 임재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역사해야 들려져요. 들려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입술의 열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보답하세요. 왜? 여러분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전도서 12장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래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아빠는 아빠의 본분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 위치와 본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예배자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된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쉽게 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로 이 예배에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레마로 붙잡으세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풍랑 만났을 때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환난 광풍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강풍 만났지 않았어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또 강풍 또 돌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 없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못 끊어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놓치니까 교리가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인데 교리 때문에 교단 교파가 갈라지는 거라니까. 이게 맞다고. 이게 이렇게 세례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진리가 앞서가니까 교리가 어쩌고 교파, 교단이 어쩌고 순복음이 제일 낫고 뭐 감리교가 제일 낫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레마로 딱 붙잡으세요. 레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딱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3,000명. 우리 교회
원단 표어가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미션이 뭐냐? 3,000명. 그 말을 받은 신도, 제자의 수가 3,000명. 말씀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3,000명. 뒤에 5,000명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4,000명, 5,000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지금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어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본이 됐대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더라? 성령의 기쁨의 마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어떻게 받았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고 확인하고 확신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주보에 성경 구절을 많이 넣느냐? 찾아보시라고요. 찾아서 여러분 걸로 붙잡으시라고요. 너그러웠대요. 어떤 인간적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너그러우면 얼마나 또 너그러워요. 수용하면 또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수용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배려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배려가 되지. 맞잖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굴 살려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살리는 영으로 둘째 아담 살리는 영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아담은 생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삶은 형통하다.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에게 미리 주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다. 성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홍 목사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기쁨의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바뀌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성장해요. 근데 40년, 50년, 30년을 예배드렸는데 똑같아요, 불신자랑.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판단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 있고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방주사 맞고 가는 거. 수준.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명산 꼭대기에 있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말씀 받으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야 되겠네요. 등산복 입고 오세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이거 가지고 예배를 완전 놓치게 만들어요. 렘넌트를 다 놓치게 만들어요.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기로 가요 듣는 거, 그리고 이상한 책들 다 3단체 이상한 데서 다 만들어갖고 긍정의 힘 뭐 이상한 책 너가 하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갖고 예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뭘 보세요? 뭘 들으시나요? 뭘 읽으시나요? 그게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본부 메시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어요. 다 듣고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마시고 그걸 기도문으로 작성하든지 키를 갖고 다니시든지 차에 포스트잇 붙이든지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장에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치유가 돼요.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거울이 되고 말씀은 모든 거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고 답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치유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2장부터 삶이에요.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거 다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든지 믿고 기도 드리든지 기도하고 믿든지 여러분 다 응답 받으세요. 왜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주실 때 여러분 다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믿든지 다 응답된다.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일주일 동안 끼고 살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 예배 제대로 드릴 때 여러분 평안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상한 감정으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화해하고 화평을 가지고 예배 오라 그러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확인하시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맞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 해답이 되고 완전 응답이 되고 완전 정답이 되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 진짜 중요해요. 이건 사적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시 예배 그 예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하면 예배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예배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안은 공예배가 있고 기타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죠. 예배 승부수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그 자리에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단을 싸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다른 새랑 좀 달라요. 독수리는요. 태어나자마자 낭떠러지 떨어뜨려요. 그냥. 떨어뜨리고 뚝 떨어지면요. 또 어미 독수리가 딱 잡아갖고 다시 끌어내는데 또 떨어뜨려요. 독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통 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매, 송골매, 독수리 이런 조금 조금 강한 새들은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도 특수부대는 그냥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나를 때 봤나요? 저는 자유로 갈 때 봤어요. 대머리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자유로 가면 파주 쪽 가면 있어요. 날릴 때 보면요 훅 나르지 않아요. 그 독수리 보고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확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쭉 타고 올라가서 달려가면서 하잖아요. 달려간과 같이 그때 힘이 엄청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썸밋 타임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썸밋 타임 한다니까요. 성공자들도 공부하고 책도 읽고 나름대로 스케줄 잡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도 결단하시고 스케줄도 잡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잠깐 5분이라도 잠깐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는 10분 안에 끝내세요. 길어지면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개인의 단을 쌓으시고 썸밋 타임을 반드시 누리셔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소통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작품 예배를 꼭 여러분 안에 시스템을 만드셔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예배 승부수 띄어라. 공적 예배는 강조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니까. 공적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썸밋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배 어떻게 드렸나?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렸는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는가? 양심으로 왔는가? 누구 때문에 보여서 왔는가? 그런 수준 마시고, 그런 수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거 다 떠나서 당연한 거니까 부모 생신잔치 때 무조건 와야지. 맞죠? 왜? 자녀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승부수를 띄우시고 여러분의 삶과 만남과 일과 지역, 저번 주에 말씀 주셨어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주장하고 계세요.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짜보세요. 여러분만의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도 한번 스케줄도 짜보시고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하는 그 예배 기도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건 임의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스케줄 짜시고 예배 스케줄도 짜세요. 예배가 안 되면 결단하세요. 결단해서라도 유튜브라도 꼭 들으시고 결정하시고 그걸 적으시고 그거를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산돼 있어요. 집중이 안 돼 있어요. 예배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막 성가대 여기 방송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일하다 갑니다. 진짜입니다. 차량 운행하다 갑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헌신하는 분들은 진짜 찬양 예배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지 산타클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사하다가 다 힘 빠져요. 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의 주인공은 놓치고 밤새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집에 가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되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개인과 가정과 지역 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는 게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결론 내세요. 예배 성공하면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이렇게 승부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했다는 말은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예배 성공했다는 말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받고 응답받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온 게 예배 성공이에요. 자리 체크하고 출석 체크해서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랑 교회랑 달라요. 학교 수준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학교 수준이 돼서 망한 거예요, 지금. 이 대신하의 말이 주의식 돼서 한계 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걸로 계속 누리고 가르침 받으면서 계속 이거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히려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대인 교육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는 다 수능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예요. 수능 잘 보기 위해서. 그런 학교는 안 돼요. 대학교 가서 진짜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학교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피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와서 공부 가르치고 하는 거지, 그건 학교고요.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학교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와서 예배 성공하시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고 현장에 말씀 성취하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교회 본질,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단하세요. 내년부터는 남은 시간 예배 결단하시고 내년부터는 예배의 승부수를 띄운다. 예배 승부 건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승부 건다. 주일 오후 예배 건다.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날씨 안 좋은 날, 껌껌한 날, 금요 철야 때 예수님 온다고. 그때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예하고요. 환경과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배의 최우선과 최고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셔서 예배 안 드렸으면 예배 결단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2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기념비로 남기게 하여 주시고 또 제2의 초대교회 운동을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3,000제자 세우고 3가지 발견하고 3가지 통과해서 현장의 3333 미션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개인과 공예배와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